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과정, 단 26절과 27절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조금 고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논리, 이론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8쪽,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성구 정도도 아마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읽은 기억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과연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선 성에 대한 일반적 용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우리말에는 성 이렇게 별로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볼 때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또 섹스 아이덴티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섹스는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섹스를 적게끔 돼 있죠. 그래서 섹스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것이 번역이 될 때는 성행위로 번역이 돼요. 그죠? 그래서 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인 구분을 하는 용어인데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섹스? 그러면 얼굴을 좀 이렇게 붉힐 수 있는 성행위와 관련되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젠더라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한 20, 30년 전부터 발생된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라 그저 정신적 차원, 이상적인 차원으로 구분하는 용어.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지향성에 대한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스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성적 정체성이라고 할 때, 젠더는 행동적인 성향에 따른 성정체성,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정서적인 면을 다루는 그런 부분도 젠더라고 하죠. 다음 섹슈얼리티는 19세기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행동은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을 포함한 개인의 존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자의 행위는 섹슈얼리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성적 취향, 이런 것이, 근데 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19세기에 등장했다는 거, 우리가 19세기는 여러분들은 조금 지난 세대 같지만
목사님 세대는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나누어지고 21세기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20대, 30대들은 19세기가 완전 구시대 같이 느껴지죠. 우리는 19세기 하면 바로 인접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건데, 그 언어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19세기에 등장한 용어라고 할 때 상당히 이렇게 언어가, 그러면 젠더라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발생된 20세기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이런 그 클럽을 운영하고 할 때도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일본의 게이들이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도 어떤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게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통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말도 신조어입니다. 그 다음에 섹스 아이덴티티는 해부학적인 겁니다. 개인의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나타낼 때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정립하는 용어. 이렇게 그 해부학 인간을 나눌 때 하나의 섹스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나 섹스 아이덴티티나 이것은 거의 같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행위로 보는 구분을 봅니다. 이건 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이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 민족성, 풍습, 그 발달되는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언어들이 이렇게 신조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성애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온 세상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면 당연한 그 남녀의 그 성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젠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 또 하나의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섹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이게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발생된 새로운 용어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성애라고 정했을까요? 이성애라는 용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성애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거냐?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성애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성교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성교제라는 말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정신적인 그런 교감과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이성교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성교제라는 단어도 동성교제, 동성애 이런 말이 있음으로써 어필되는 그런, 전 세계가 동성애라는 그런 범죄가 없었고 전부 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교제를 할 때 그것을 구태여 이성교제 이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양성애는 양쪽을 전부 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행하는 성행위죠. 그러니까 동성애나 양성애나 이건 전부 다 성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발생된 어떤 성적 행위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게 동성애자들 속에서는 보편적인 단어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이반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내가 일본에서 들어왔더니 동성애자들 간에 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반인가 했더니 저들은 일반이고 우리는 이반이다. 상대적인 그런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놓는 그것도 의미가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저들은 일반이야. 그럼 우리는 이반이야. 이런 나누는 개념도 용어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참 그 뭐 트랜스젠더, 이반 이런 용어가 내가 우리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뭐 특별한 무슨 뭐 게이다, 어떤 그런 호모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 호모라는 지칭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얘기를 때 저 호모야, 호모새끼야, 호모놈들이야, 뭐 이렇게 욕하는 기준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동성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모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쾌하고 그랬죠. 근데 호모섹슈얼리티라는 그 단어가 생긴 것도 1986년도에 한 가지 의사가 어떤 누구의 그 자기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처음 발생됐다고 그러죠. 근데 호모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성애를 뜻하는 그런 단어는 또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발달, 생각의 발달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신조어로 생겨난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 5페이지에 그러면 성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고찰을 했을 때 섹스는 뭐냐, 섹슈얼리티는 뭐냐, 젠더는 무엇이냐, 뭐 이성애는 무엇이냐, 동성애는 뭐냐, 양성애는 뭐냐 이렇게 나누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그 동성애, 양성애 여러 가지 섹스의 형태를 구분하면서 새로 발생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그냥 뭐 중요시할 언어들은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성에 대한 성경적 고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교재 상단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죠. 준범이는 교재를 주지 않았나 보네. 명훈이가 상당히 밉게 받는 것보다 준범이는 주고 싶지가 않았는 것보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오자가 좀 있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탈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서 없었어요. 그죠? 복음서에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니 왜 이렇게 했냐면 어려서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서부터 그 남녀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이 엄격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성행위를 얘가 일탈했을 때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아주 엄격한 율법 속에서 유대인은 자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관련만큼은 그 율법의 죄로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 성결, 정결, 도덕적인 관리를 해왔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장한 다 상태에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성이라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
뭐 그런 관념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함이라는 게, 그죠? 의롭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다. 근데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그 논리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아니 그러면 이게 부부 생활하는 것이 이게 참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부부 생활하는 거 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편지예요.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편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음행의 연고로, 음행의 연고라는 게 전제로 돼 있어요. 그죠? 음행에 앞으로 뒷좌석에 앉히지 마세요, 사람들. 테이블로 다 앉히세요. 강의 시간에 자꾸 전화 받고 나가려면 뭐 때문에 강의 시간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자, 음행의 연고로 음행이 전제가 됐어요. 간음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태인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유태인은 아브라함의 민족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그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속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서신에 대해서 우리는 음행이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생활로 살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미 유태인들은 엄격하게 그런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성은 하나의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그런 그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고 그러죠. 왜 그냥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라는 것 말을 넣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아내를 2명, 3명 거느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일부 일처제의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는 것에는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러죠. 이건 1대1의 관계를 언급한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했어요. 음행의 연고로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성도들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결혼을 안 하면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전제. 보세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 이건 무엇에 대한 의무일까요?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하니까 이번 달은 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우리 부부 생활 한 달은 하지 맙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건 4절을 또 함께 우리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3절부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죠? 지금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부부 생활만큼에 대한 의무예요. 이건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 하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아내가 먼저 나와요. 3절에서 남편이 나와요. 의무에 대해서는 남편이 먼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면은 여기서는 아내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성생활에 대해서 절제가 상당히 가능해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부부생활 속에서, 당분간 우리 부부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거의 여성 중심이었어요, 이방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매일 교회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뭐 참 부부생활 하는 것이 껄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뭐 부부 생활을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부관계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요구가 있으면 남편은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아내도 남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 이러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해요. 결혼 전에 이 결혼은 부부 생활이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부부 생활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성적인 문제를 부부 생활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 먼저 성은 영혼의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은 신적 요소예요. 하나님의 신적 요소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거죠. 네. 모양이라는 건 그분의 성품,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모양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형상이라는 건 그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요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영혼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 자, 우리가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7페이지로 잠깐 넘어갑니다. 자, 창조의 질서 속에 A번 영혼의 질서가 나오죠. 여기에 남자는 남성성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여성은 히브리어 데무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카르와 데무트를 창조했는데 자카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남자는 남성을 지칭하는 집합적 단수형 단수인데도 집합적 단수 복수명사. 이건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문법의 구조예요. 그래서 남성을 지칭하는 집합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집합이잖아요. 근데 단수이기도 한 남자 그러면 단수예요. 근데 복수명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남성성에 속한 그 모든 것이 포함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카르다.
그 단어는 남성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모든 문화 영역,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카르라는 속에. 데모트는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여성적인 성향, 성적인 구조, 그 모든 것,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인 구조에서부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품, 성격, 이 요소. 그러니까, 섹스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B번을 보세요. 생물학적인 질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피와 살로 조직된 생물학적인 구조, 이거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구조에서 남자가 이시, 그 다음에 여자가 이샤. 우리 단어는 전부 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나 창세기 2장 23절이나 똑같이 다 남자 여자지만 이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하는 데는 부부 생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시와 이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는 남성성, 여성성.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여성화된 남자로 태어났어. 이제 되게 트랜스젠더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성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어났을 때는 남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잖아요. 그죠? 얘가 태어났을 때 완전히 여자 같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 보면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좀 여성화로 됐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양육과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태어났을 때는 완전한 남성성, 여성성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번을 보면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삶의 축복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이거는 7장을 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 13절부터 봐야 되겠죠. 어떤 여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한 사람이 어느 쪽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와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그가 한 몸을 이루면서 거룩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제예요. 그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가 거룩한 부부 생활, 거룩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그 거룩함이 전이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성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허락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부부가 그러니까 섹스라는 개념을 가지면 어떻게 내일 주일인데 우리가 이거 섹스해도 되나? 이런 개념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부부 생활을 우리가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생활이라고 그러죠. 부부 생활은 허락된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열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 자식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도 그 13절, 14절에도 믿지 않는 그 부부에게도 그 부부 관계 속에서 거룩함질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언급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니다. 성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계획. 자, 이것은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겼다, 이런 말까지 언급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거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부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거룩한 그렇게 그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생활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생활의 열린 문이고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부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는, 음행이 이끌릴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거룩한 생활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정말 허락된 것이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은 자녀를 낳기 위한 생명의 축복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언급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부부 생활의 성경적 원리, 에베소서 5장 교재에 나온 31절 3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언급된 거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여기서 합한다는 건 연합이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 육체가 잘못되면 둘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간음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 한 육체가 간음을 해서 성적으로 타락되면 그 상대가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엄격하게 이혼의 사유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죠. 자, 15절, 6장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지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전제로 한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죠.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원리, 이것이 부부의 성경적 원리라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잠시 먼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해석은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합한다는 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에서도 나오는 건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된 것처럼 연합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연합해서 한 지체가 된다. 그런 뜻에서 연합입니다. 또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의 어원이 연합에 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내와 연합해야 되는 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아내가 그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이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창세기 1장 17절 말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하와가 없었을 때, 아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혹을 받은 것은 하와가 받았어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담처럼 가지고 있었다면 안 넘어갔겠죠. 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담은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2절에서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뱀이 1절에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했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자, 그래서 한 몸의 연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 말이 나와요. 우리의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한 지체가 이룬다. 그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연합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모든 지혜와 지식 중에서도 연합체가 일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부의 몸은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델처럼 거룩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 오늘은 그 7페이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대전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함께 읽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끌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거 이제 창조라는 바라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바라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7절에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짓다는 건 야차르라는 단어고요.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단어가 이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라, 무에서 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었다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만들었다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짓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짓다 하면 하나님이 사람만을 지었구나. 왜냐하면 완벽하게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만들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 짓다는 이름을 썼어요.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이끌고 가니 아담이 각 사람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러면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뱀은 뱀대로 또 새는 새대로 완벽함이 없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자, 흙이 새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교탁은 나무로 지었어요. 이런 상황은 나무로 의자, 책상을 만들다 그러면 이건 야차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물체가 그대로 흙으로 물질로 해와 달을 만드는 걸까요? 지은 걸까요? 만든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죠? 만들다는 단어는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고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너가 없었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흙으로 짐승을 짓는 거는 만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흙을 빚어서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 도기로 만들었을 때 흙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옷감으로 옷을 짓죠. 그 다음에 쌀로 밥을 짓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바라와 야차르와 그 아사, 이 세 단어가 다 포함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건 아사의 과정일까요? 야차르의 과정일까요? 아사의 과정이에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짓는 과정이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쪽 창조의 계획,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온 땅이 거룩하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요. 내가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생활을, 영광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짓고 야차르하고 아사하고 바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를 창조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후에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까지, 최고의 살기 좋은 동산까지 창설해 놓으시고 글로 가서 살게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제 창조의 팩트는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 아사는 만들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고요. 야차르는 짓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까 자카르라고 그랬죠. 형상이라는 단어가 자카르가 아니라 형상이라는 단어? 무슨 말인가? 잊어버렸네.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 이건 성품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형상을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요소,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 영과 혼과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5장을 보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다툰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죄인된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일과 충돌이 되고 다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한 육은 그럼 더러운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졌다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설계한 영과 혼과 육은 육체를 왜 주셨을까요? 살아있는 인간으로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창조자의 계획은 무엇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 정복이라는 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침입자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세예요. 예. 그러니까 정복하는 군사 용어가 주어지는가 하면 다스리라는 통치 용어가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의 과정은 무엇일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창조의 질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남성은 자카르, 여성은 데무트라는 그런 그 단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생물학적인 요소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가 이시라는 히브리어고요. 여자가 이샤라는 건데 이건 생물학적인 구조입니다.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 이시와 이샤도 그러면 위에 자카르나 데무트 속에 포함된 걸까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합적 단수 복수명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삶의 질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건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유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옛날 개혁에는 하나인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한 몸이 되어라. 같은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에하드라는 이것도 집합적 단일, 아까 우리가 자카르나 데무트처럼 집합적 단일 명사, 그러니까 오직 하나, 이렇게 이런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도 부부가 하나가 이루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부부도 그렇게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연합은 결합하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가리킨다는 뜻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얘기했고요. 결합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두가 마디마디로 연결된 하나의 결합체와 같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그 영적 권위의 질서를 두셨고요. 봉사는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을 마저 끝을 냅시다. 다음 타락 이제.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여기 보면 이 육체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물론 흙으로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는 모습이죠. 근데 창세기 6장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인으로 전락된 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상태가 아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육체를 120년으로 한정을 해서 기간을 육체가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타락의 배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한 건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됐고요. 창세기 뱀이 개입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혹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열매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움이 있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떤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얻은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아를 의식하죠. 이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이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었는데, 선악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아가 발생된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8절을 보면 숨었다고 그러죠. 두려움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벗었음을 알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하죠. 이렇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언약의 질서가 이제 갱신되는데요.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제 보면 이 여자에게 우리가 창세기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그렇게 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하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뱀에게 한 것인데 뱀의 배우는 누구였어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메시아의 언약에 이제 사탄을 완전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으시니라 이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사탄을 멸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들어가는 거죠. 자, 타락의 역사를 봅니다. 이건 창세기 4장입니다. 자,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한 이후부터 이제 이게 이제 가인인데 아담의 바로 아들이니까 차세대죠. 이미 죄의 문제를 안고 죄와 함께 살아가게, 그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는 건 그냥 죄를 향한 갈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죄를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죄가 이미 잉태해서 가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는 죄를 향한 그 열정적인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걸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깊이 빠져버린 거, 술과 마약과 성에 빠져버리는 거, 그죠? 근데 처음에는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독의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춘기 때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면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성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요, 자기중심적인 대인관계를 갖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출발하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창세기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에녹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교수라는,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은 이제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쫓고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내어쫓고 나서 동쪽으로 내어쫓았어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엄경을 둔 거예요. 선과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자, 근데 지금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돼서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에덴 동쪽 노땅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해서 에덴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건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그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최고의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한 건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사람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에녹의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인본주의의 이론 체제를 구축했다는 건 이제 이론, 이제 그 에녹이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교수가 되라. 그리고 성을 쌓아서 주면서 너는 여기서 성주가 되라. 이론 체제를 만든 거니까 인본주의의 어떤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일초제가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체제를 완전히 떠나서 인본주의 체제가 구축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3절 함께 읽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창상은 작은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를 공격하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소년에 대한 그런 말들이 언급이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왜 소년을 죽이고 왜 사람을 죽였을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몽땅 죽이는 것, 자기의 이론에 대한 이게 인본주의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세요. 지금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를 흠집을 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인본주의 더군다나 정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인의 세계가 그렇게 구축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족하는 생활이 구축되는데 농경 문화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야발을 낳았으니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예술 문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여기에서 기계 문명이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념주의, 계보가 생기고요. 징벌주의적 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그다음에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자,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벌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77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법이 많잖아요. 그죠? 예, 세상 법이 참 많죠. 자, 영들의 역사, 이제 아까 창세기 6장 1절 본문에 시작할 때 읽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계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를 보면 5장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낳고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나이가 500세, 600, 700, 800, 900세 이렇게 사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족보들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우리나라 일반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 이 창세기 6장 1,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의 법에 이제 first use라는 그 처음 사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욥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욥기를 보죠. 자,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베네아 엘로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네아 엘로임.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사탄도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는 베네아 엘로임인데,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그 욥기하고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된 것이냐 했을 때는 욥기예요. 왜? 창세기는 누가 정리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해석법에 first use라는 최초 사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탄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래 천사는 왜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1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럼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해서,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도 아름답고 그 다윗도 눈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 영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란, 좋은 형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낸 영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성적인 생활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으로 됐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죠? 성적인 논리가 없어요.
예,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그 잘못된 뭐, 그 다빈치 뭐 이런 데서 언급되기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단어를 베네아 엘로힘으로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적용한다면 그는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왜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삼았을까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 돼요. 그죠? 이미 사탄이 있을 때 뱀에게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사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로 동행한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에선 비상 조치가 정말 그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6장 3절 보면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이를, 근데 그러면 천사가 사람과 잠을 잘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올 때는 천사였어요. 우리가 사도들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끌어냈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사람으로 나타났을 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마리아도 봤어요. 그죠? 요셉도 보고 목동들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들도 봤어요. 그죠? 무덤에 앉아있는 천사를 봤어요.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성적인 올바른 천사들이라면 성적인 기능을 갖추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통해서 악의 씨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보면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계속해서 나오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리장성을 못 쌓아요. 그죠? 예. 그런 그 고대의 용사들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4장에서도 에덴 동산 동쪽에 그 롯이라는 땅에 하고 에녹이라는 성 이름을 짓고 이제 그러한 정도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세요. 네피림이 나오고 고대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와서 노아가 셈과 야벳과 그 함을 낳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기식하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이렇게 물로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타락이 이것이 그냥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리고 오늘날 같이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절에서 옛 아담은, 그죠? 옛 아담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고 살리신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대와 같은 거룩한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또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결혼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공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뭐 다시 공부할 거고요. 에베소서 5장도 다시 공부할 거고요.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의 갈등과 성적 이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의 처음 듣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미 창세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그 성경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